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결단,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오늘 세 번째 3주 동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 분 한 분들이 즐거운 교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예비하며 함께 우리가 동역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얻는 것? 명예를 많이 얻는 것?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건강한 것?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의 가치를 보자면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의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형통한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느냐? 그 잘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신명기 1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4장 9절 말씀 얘기하면서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또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희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지 못하면, 더 크게, 지키지 못하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뭔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F-35 전투기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 F-35 하나 그냥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기름만 넣고 다니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 산 값만큼 앞으로 20-30년 동안 그만큼의 돈이 그 전투기에 또 들어갈 겁니다. 왜?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그 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동률이라고 그래. 얼마만큼 가동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살려면입니다. 설교 제목이 길지만 이 가운데에 분명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얻은 것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떠한 만남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왜 이런 거 있죠? 쟤는 참 괜찮았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어. 실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거꾸로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7장 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굳세거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랬던 친구도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죠. 근데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들에 본인이 동화돼서 함께 넘어가서 함께 사기꾼 되고 함께 살인자가 되고 함께 전과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마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족과의 만남이,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딸로, 부모로, 자녀로, 부부로 만났다면 만난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든,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내라. 한 번 더, 지켜내라. 그건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시간 삶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신 일이 있으면 그 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신 약속대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기로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광야를 들어가기로 약속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약속했고,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이런 말씀 드리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귀영화를 우리는 그래서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유명해지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이 땅 가운데 유명해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해 놓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독특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땅이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 애굽의 강보다 더 풍성한 물이 있어.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것은 정말 뭐 그렇게 성경이 약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농작물이 풍부했고 물이 풍부했고,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댐과 같이 한다. 즉 쉬웠단 말이에요. 물이 풍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은 어떤 곳이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댐을 만들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중동 지방에 있는 땅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비를 담수할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담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담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땅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저수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평지에다 저수지 만드는 거 보셨어요? 평지에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어요? 물을 가둘 수 없잖아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그 산과 골짜기에 있어도 거기는 저수지를 만들 수, 물을 담수할 수 없어요. 물을 가둘 수 없어요. 왜? 그 땅은 비가 오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땅속으로 싹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댐을 만들 수 없는 땅, 물을 저수할 수 없는 땅. 근데 12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기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저장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애굽 땅에서 발로 물대는 것 같이 그런 땅도 아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닌 거잖아요. 그 땅은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고 농사를 짓기도 불편하고 등등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이 물도 가둘 수도 없어요. 불편한 땅이에요. 저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어떻게 착착착착 지금까지 되어져 왔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새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놓치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사는 좋은 자녀들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너 공부 열심히 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데 취업해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만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형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뭔 일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권사님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서 과고를 나오고 또 여기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라고 하는 어떤 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것도 대학도 아주 3년 반에 그냥 조기 졸업까지 해버렸어요. 남들은 졸업 유예를 한다는데 이 친구는 조기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학교에, 아니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연봉이 들어가자마자 근 8천 가까이 되는 그런 연봉을, 고소득 그렇게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온통 그 아들은 우상인 거죠.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기도는 엄마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기도는 엄마가 다 할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다음 며칠 이렇게 출장 갔다 와요. 그래서 그런 줄 아는데, 보통 출장을 어딘가에 가더라도 꼭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틀이 지났어요. 3일째 됐을 때도 자꾸 연락이 안 돼. 회사 전화해봤어요. 그때 회사도 무단 결근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바로, 이분들은 세종시 사는 분들인데 바로 위치 추적을 했더니 집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먼저 들어가서 문 따고 들어가니까 이미 벌써 죽은 지가 3일이 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례하면서 통곡을 하기를, 예수라도 잘 믿게 할 걸, 예수 잘 믿게 할 걸, 예수 잘 믿게 할 걸.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버는 돈과 그 명예,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아. 좀 있으면 어때? 좀 없으면 어때? 좀 잘 나가면 어때? 좀 못 나가면 어때?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도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여기 지금 본문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복이 돼야 돼. 이게 복이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공부를 잘해, 좋은 회사 취업했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가지면 뭐해? 감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의 위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딸 결혼하는데 집사님의 기도가 간절할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이 신명기 11장, 하나님 이런 은혜가 민정이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가정 위에 있도록, 주님을 예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저 가정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야. 어제 저녁에 올라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뭘 했어요. 이번에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앨범을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 가정으로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한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 어디 대학교에서 인쇄 출판 이거 책 서점한 거 알지? 그래서 그럼요 목사님.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서 왔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 있죠. 즐거운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기분 좋아.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분이 저녁 먹고 나는데 그 목사님 전화 오셔서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태중의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져, 어려워져, 곤란해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 신명기 30장 20절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그냥 지난 겨울부터 그냥 아주 그냥 이제는 귀가 따갑 들어가가지고 아직 더 남았어요. 올 상반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백기 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껏 성공해놓고, 이게 없으면 기껏 유명한 사람 내놓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시연이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뭘 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가서 저녁을 가서 우아하게 먹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갔어요. 결혼 30주년 이래가지고. 근데 갔는데 보니까 제가 저기 11월 달에 대만 방송국에 방송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대만 가서 그 방송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거기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음식을 해주는 그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 셰프가 나와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30주년이라 했더니 거기 있는 가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 와가지고 막 결혼 축하한다고 그 30주년 축하한다고 노래 불러주고, 또 유명한 가수가 와서 서빙을 해주고, 잘생겼대. 또 유명한 유튜버, 먹방 유튜버 여자애가 와서 또 서빙을 해주고, 또 대만 배우가 와가지고 영어로 또 뭐라고 서빙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 유명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돼. 예배하는 삶, 우리가 내 이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삶, 함께 나눠가는 삶 등등, 우리가 성경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를 모르면서도 잘 살고 싶어 해. 근데 그건 그렇게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시 권사님, 오늘 매출이 확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오늘 혹시 매출이 좀 떨어지면 혹시 불행해, 기분 별로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오늘 그 사업장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어도 좀 없어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도 잘 안 돼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본, 기초.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지금 벌써 막 뼈대가 올라가고 다음 주는 뚜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기초를 만드는데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파고 중요하고, 이 세우는데도 보니까 그분들이 그 살짝 아주 미세한 차이를 잡느라고 그렇게 하나짜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기계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여기 좀 늘 와서 상주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도 좀 있으신데 얘기하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황재 박사님을 초청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세요? 그랬더니 저도 이분 강의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비타민 먹은 지 꽤 됐습니다. 진짜 먹고 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4,000ml에서 6,000ml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래서 이분 오신다 그랬어요. 이날 세미나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일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왜 복이냐? 14절 볼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여기에 보면 이 적당한 때, 우리말도 이 적당한 이 글이 참 좋은 말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저 전라도 사투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따 그 시기에서 그 시기에 본 게 아따 그 시기에 볼 때. 제가 처음에는 이게 강원도 사람이라 이게 문화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근데 당신들끼리는 다 알아들어. 아야 그 시기 하자. 이때 아예 누님 그 시기 합니다. 아따 그 시기 하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님 그 시기 하대요. 그 시기 뭐냐? 그 시기 합니다. 그 시기 했어? 그 시기 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전 몰라. 근데 이젠 좀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거기 내려갔을 때 우리 삼촌이 아주 짓궂은 삼촌이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김서방 여기 전라도를 알려면 거시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문 앞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아야 너가 막 그 시기에 그냥 물어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저도 짓궂으니까 아야 너가 막 그 시기였냐? 그랬더니 애들이 100% 다 대답을 해. 예, 그 시기 없다. 그리고 나가버려. 뭐가 그 시기에? 아따 그 시기에서 그 시기에 본 게 아따 그 시기에 볼 때. 난 못 알아듣는데 그분들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는구나. 여기 지금 오늘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너무 풍족해도 곤란해. 너무 부족해도 힘들어. 우리나라도 물이 이렇게 풍부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대강을 만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도 올 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비가 많이 안 오는 그런 봄에 가뭄이 심할 때는 저기 경상도 쪽에 하고 저 전라도 쪽하고 일부는 비가 안 오면요 농작물 파종을 못해요. 아주 심각한 나라들. 강원도도 산골 지방에는요 그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 심어요. 그렇게 되죠. 적당한 때에 그 적당한 비가 내려지면 최고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장마인데 뭐 오늘부터 공식으로 어제부터 장마래요. 장마가 시작됐대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밤부터 또 비도 온대요. 근데 문제는 장마 때는 뭐가 문제예요? 비가 문제야. 비가. 왜 문제죠?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적당하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와버려. 또 가끔은 또 태풍이 올라오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태풍이 3개 정도는 왔다 가야 된답니다. 태풍이 3개 정도는 왔다 가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된대요. 모든 것들이.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밤에 열대야가 39도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옆에 분한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가 집사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햇빛도 그래요. 햇빛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고방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시간 반을 걸어가야지 되는 그 거리가 꽤 먼 곳인데 그 계곡 하나에다 전체에다 특용작물을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셨죠. 거기에 집도 있어서 거기서 잠도 자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 그것만 잘 되면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이 걱정 없다라고 여겼는데 그 해에 9월달 10월달에 냉해가 왔어요. 냉해가 뭘까요? 햇빛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10도 18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 일교차가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해는요 낮에도 18도 16도. 그러니까 이걸 냉해라고 그래.
낮 기온이 뜨겁지 못하고 낮에 여전히 선선해.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이 익질 못해요. 연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도 안 연글고 곡식도 안 연글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 그 계곡 전체에 했던 그 특용작물이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빚 갚느라고 우리 아버지 고생 정말 많았거든요. 햇빛도 똑같아요. 햇빛도 적당한 때에 내리는 햇빛은 정말 약이죠. 그래서 그 해에 가을에 있잖아요, 농부들이 진짜 막 아무나도 수확을 못하니까 그냥 논에다 불을 싸질러 버렸다고요. 그 정도로. 시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집이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왜?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하지도 너무 어렵지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또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의 넉넉함이 멋진 분들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멋지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 안에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베이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좀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 또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또 한 1,000만 원은 또 넘게 들어갈 텐데,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혼자서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거야. 중고등부실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에어컨을 끊어놨더니 애들이 지금 오늘도 찜통해서 다음 주엔 돈이 있든가 없든 간에 에어컨 연결해 놓을 거야. 뭐 내가 알게 뭐야, 뭐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하여튼 연결해 놓을게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건 또 어떻게 되지? 그건 또 어떻게 될 건가?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금요 차임에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또 너는 네가 염려하니? 이때까지 그렇게 나를 경험하고도 또 모르냐? 아유 바보, 또 그렇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풍성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게 하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 문이 닫힌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이런 복과 반대되어진 어려움도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 문이 닫히는 일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늘 문이 닫힐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결단할 것, 갱신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그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혔을 때, 기도의 문이 닫혔을 때, 은혜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것,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든다. 또 신명기 30장 20절 다시 또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여기 보면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이 닫혔대. 그런데 하늘 문이 닫혔대. 그런데 물질의 문이 닫혔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있대. 여러분, 거기에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혹시 내 고집이 너무,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주변을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즉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면, 믿음의 순종을 하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이기적이죠. 개인주의, 자기상 중심적인 삶을 자꾸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 교육이 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후에 보면 끝날 때까지 오히려 저주가 더 많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길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28장 1절 다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누구 이름 지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시 1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하는 곳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강까지라. 자, 여기는 결론인데 그 앞쪽에 중요한 얘기는 23절에서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는 길입니다. 다시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모든 나라라고 그랬는데 나라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에서 그와 같은 모든 문제를 우리 앞에서 그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강한 나라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들을, 아멘.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정말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살기 원하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저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은 차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무한극지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자녀들 위에, 나라, 민족, 교회,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는 모든 재정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